본문 말씀 먼저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 자기가 스스로 뱉었던 이 고백은 사실상 지키지 못한 고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늘 지체들에게도 나누고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요, 제가 뱉은 고백의 농도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에 되어지는 말씀들은요, 제게 이 말씀의 깊이와 농도를, 의미를 알고 뱉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어떠함 때문에 이 말씀과 고백하는 이 고백의 농도가 가벼워지게 되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영역입니다. 문제는 내게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 가벼워진 말씀이 제가 그걸 가볍게 대하는 그 가치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볍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다는 말, 그냥 생각 없이 의미 깊이 고민 안 하고 막 남발한 이 고백들이 저에게만 가벼워질 뿐 아니라 헌신이란 말이 그런 말이야,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고백의 농도하고는 상관없이 고백이 가벼워지는, 이게 정말 저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말은, 고백은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고 선포하는데, 만약 이게 저에게 있어서 이 고백을 뱉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의 농도가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괜찮은데 이런 고백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 농도는 그 농도대로 뱉질 않고 그 고백의 원래 의미대로, 본 의미대로 뱉질 않고 우리 가벼워진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만큼 해악적인 대상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차라리 그냥 이것저것 종교 다원주의가 훨씬 낫습니다. 진리의 고백대로 또 그렇게 그럼 종교 다원주의가 낫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쏟아내면서 그 의미대로 뱉질 않고 내게 가벼워진 고백을 뱉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얼마나 무섭고 해악적인 존재가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발랄하고 장난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약간 이렇게 비춰져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항상 제가 혼나면서 부모님께도 혼나고 주변 사람에게도 들으면서 혼났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난스러운 농담을 하면 너가 고백하는 고백도 가벼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진중할 수 없니? 좀 진중하고 좀 무게감 있게 할 수 없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진중할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진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막 발랄하고 이렇게 막 자유분방한 거를 이렇게 막 억눌러면 어디선가 반드시 터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랄함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발랄함 가운데서 저조차도 소름 끼치게 시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장난스러운 막 농담을 하거나 막 장난을 치고 나면 진짜 이게 진짜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시겁을 해요. 도를 넘어섰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뱉는데 그것도 그게 진짜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돼, 농담인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만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이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고백을 뱉으려고 할 때 그 정도의 농도로만 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양보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의 질이 완전 다른 이런 정도의 농도를 한다면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고백이 그 개인에게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걸 보는 사람들도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혹시라도 말씀에도 묻어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 장난스러움과 발랄함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나 직접적으로 권면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농담이죠, 장난이죠,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야 되니까 거짓말, 이런 식으로 접근되어지고 다가오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고.
제일 경계했던 것도 저 스스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도 제일 경계할 것도 뭐냐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말씀을 그냥 남발하게서 아무 의미 없이 툭툭 뱉어놓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툭 뱉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툭 뱉어놓은, 수습 안 되는 수없이 뱉어놓은 고백들, 그리고 그 의미를 그런 의미대로 뱉지 않았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 남발해서 이 가벼워져서 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가 헌신, 내 인생을 직접 드려야 되는 순간에는 이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질 않으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가치 있는 말씀으로 뱉었던 적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벼워진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리저리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말씀 가지고 부르심이라 그래놓고 또 다른 부르심이라 그러고, 정신 헷갈리게 말씀 이리저리 끼워 맞춰놓은 수없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내게 말씀이 가벼워진 거예요. 말씀이 가벼운 게 아니라 나한테 그 말씀의 가치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씀으로 선포해놓고 얼마든지 또 다른 말씀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런 가치밖에 안 된, 이런 게 가장 위험하고 스스로도 경계하고 있었던 영역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자고 외쳐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만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딱 저 정도까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다른 거 갖고는 장난쳐도 제가 막 지체들이 서로 막 놀리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저에게도 심지어 장난을 많이 쳐요. 놀려요.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조금 허리가 길어요. 근데 허리 긴 거 가지고 막 다리 짧다고 놀리고 막 이래요. 막 실제로 놀려요. 놀려도 괜찮다. 다른 거 다 놀려도 괜찮은데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해 왔어요. 예를 들면 어디 가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 비 오네. 주님이 가지 말란 사인인가 봐요. 이런 식의 남발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됐네. 뭐 먹으란 사인인가 봐요. 하지 말란 사인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남발되어지는 거. 그냥 그렇게 가벼워진 말씀을, 그렇게 내게 가벼워지면 내가 말씀에 진짜 뛰어들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순간에 걸 수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뀌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걸겠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강조해 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같은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농도가 같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되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과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서 뱉는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문장은 같은데 단어는 같은데 그 의미와 그 농도가 과연 같은 의미일까? 이런 생각. 제 안에 이게 의문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 정도의 농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죽음 가운데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뱉었던 저 그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뱉었던 이 고백과 오늘날 내가 뱉는 고백의 의미는 과연 같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 안에 의문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때 목숨을 내놓고 사셨던 분들이 하셨던 그 고백의 농도가 과연 내가 오늘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일까? 내가 혹시 같은 말을 뱉어놨는데 내가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그분들이 그 정도의 농도로 고백하셨던 게 아닌데 정말 무게감 있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농도로 고백하셨던 고백을 내가 오늘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닐까? 목숨 거셨다고 말했는데 그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가치였는데 나는 그냥 툭 던진 그냥 목숨 걸죠 뭐, 이 정도의 고백으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진 않을까? 제 안에 이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자, 말씀하시면 한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뱉어놨었던 이 수많은 고백들이 이게 과연 정말 같은 의미일까냐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서 제일 크게 경험했던 건요, 이 고백이 쉬워질수록 고백을 뒤집어 엎는 것도 역시 쉬워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자신을 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뭐였냐면 이거 얼마나 쉽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약속이면요,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약속이 겹쳐도 그 약속은 유지하고 나머지 약속들을 수정하려고 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중요한 약속이 아닌 수정해야 될 약속이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가벼운 약속이었다라는 거겠죠.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을 선포했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이 만약 쉽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고백들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뱉었던 순간 자체가 그 고백이 가벼운 고백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말의 의미와 문장 자체는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 그 의미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죽겠다라는 말을 쓸 때요, 진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쓰는 죽겠다는 말과 아우 배고파 죽겠다, 막 뛰쳐내려오면서, 식당으로 막 뛰쳐내려오면서 배고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죽음의 농도하고 과연 같을까요? 근데 문장과 단어는 같잖아요. 죽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뱉어놓게 되어진 그 수많은 고백들,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 채 뱉은 그 수많은 고백들이 그 고백의 진짜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킨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 진짜 주님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동일한 말로 뱉고 동일한 고백으로 뱉어서, 이게 너무 의미는 같은데 동일한 고백으로 뱉었는데 의미는 되게 가벼워진, 무게감이 전혀 없는 고백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거 볼 때 그 소리가 아니라, 아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게 할 여지를 주진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고백과 참된 의미와 고백의 농도를 제대로 알면, 야, 이 고백 못하겠다, 믿음으로 고백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고백의 의미와 그 고백의 농도를 제가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전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고,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결론을 한 문장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 고백의 참된 의미와 농도를 알게 되어지면 이 고백을 뱉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백이 두려워서, 이게 진짜 죽는다는 의미야? 이게 진짜 다 던진다는 의미야? 이걸 알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확신이 생긴 건, 이 고백의 참된 의미와 이분들이 어떤 의미로서 이 고백을 뱉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도 이 정도의 농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분들에게 있어 정말 확신에 찬,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목숨을 다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걸 삶으로 증명한 거니, 이 고백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백을 뱉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믿음으로 동일하게 또 이 고백을 알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말이 너무 쉬워지고 가벼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뱉은 말의 책임과 무게는 뒷전이고 일단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다가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막 던지는 거예요. 말에 대한 무게감이나 책임감 없어요. 그냥 막 던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들, 얕은 지식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나를 둘러대고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거리나 명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나를 변명하고 둘러대는 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이유들을 저한테 자꾸 납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교제를 하면, 상담을 하면. 그냥 내 뱉은 말에 그 무게감과 책임은 뒷전인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쓴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래 의미가 가볍게 다가오게 되는 말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겠다, 죽을 만큼 했는데요, 정말 애썼는데요, 할 만큼 해봤는데요, 이런 말들이요. 정말 할 만큼 한 걸까? 정말 죽을 만큼 해본 걸까? 근데 그 외에 그 의미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채 둘러대고 합리화하는 말들이 더 화려하고 장황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의미는 가벼운데 그 말 자체가 워낙 무게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에다가 초점을 둬요. 제가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입장인데, 저 진짜 한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목숨 건다는 의미는 그 말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목숨 건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고백한 말 자체에다 의미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고 오케이.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 고백을 뱉던 사람이 그 정도의 고백과 그 정도의 농도가 아니었어. 가벼운 마음으로 그 고백을 뱉었던 거라면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야? 그 목숨 건다는 말 그 정도의 농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단 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 말을 비중 있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받을 땐 그 정도야? 뭐라도 해볼 거야?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뛰어들어 볼 거야? 오케이. 그 말 고백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런 비중 있는 고백들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고백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고백을 뱉는 사람에게서의 의미와 의중을 알아차리게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지금 목숨 건다는 말은 그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관계의 어려움, 상황의 좀 어려움, 삐그덕대는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되어지는 어떤 힘듦, 이거에도 얼마든지 고백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농도로 뱉었던 거구나. 그럼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똑같은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떻게 내가 이해하게 되냐면요, 제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냐면 목숨 걸겠습니다. 더 쓸 말이 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더 쓸 말이 없잖아요. 목숨 걸겠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또 그 정도의 농도로 고백하는 거겠구나 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들로 우리가 수없이 남발한 고백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 저 사람들에게 있어야 그 고백의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이 고백의 농도는 이 정도의 농도야. 그렇게 다 뛰어들라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라고 알아서 이해하게 됐어요. 알아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도 내 말 못 믿고 남도 내 말 못 믿어요.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 말 못 믿겠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못 믿겠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농도가 깊은 단어들을 더 이상 쓸 단어가 없는 그 의미가 아주 농도가 짙은 고백들을 막 남발해놓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했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뱉은 고백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고백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장이 별 생각 없이 뱉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112에 119에 전화를 애들이 장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장난 전화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119에 있는 사람과 112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관과 소방관들은요, 이걸 비중 없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장난 전화인 것처럼 보여도 일단 이게 진짜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장난 전화에 불과했을 수 있겠지만 살려달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순간에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남발하는 바람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어진, 그래서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쓰여지다 보니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너무 가볍게 쓰여지는 고백들이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부르심, 헌신, 드린다,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의 여자들 중에 부르심 앞에 서는 것, 목숨을 걸겠다는 말,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불순종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하셨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한다, 이거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써놨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을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셨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여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걸 쉽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뱉은 이 말이 남용되기 시작하면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모두 다 그 가치가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변명거리로 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뱉었던 고백들이 부르심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등등 비중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고백들을 뱉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아, 너가 잘못된 분별을 잘못했어, 너가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 내가 방향을 수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방향을 수정해 준 게 아니라 단지 내 원함에 의해서 방향을 수정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가 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뱉어놨던 고백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기가 막히게 그 말씀에서 찾으면요, 말씀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 줘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과 동기를 살피기 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가라고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서라고도 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하라고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해짓기 시작하면요,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은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항상 하지 말란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은, 하란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 꼭 한 절씩 꼭 있어요. 그럼 만약 내 원함대로 성경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그럼 얼마든지 성경도 내 원함에다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단지 내 원함에 의해서 방향을 수정하려고 할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걸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원함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걸 하고 싶진 않거든요. 말씀에서 뒤집어 엎는 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런 말은 계속 듣고 싶어, 믿음 있다는 말은 계속 듣고 싶어, 근데 내 원함대로는 해야 되겠어, 이러면 뭘 하겠냐? 말씀을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해서 마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고백으로만 들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부르심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다음 스텝을 보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스텝을 보면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친구가 학교 복음화를 외쳤어요. 학교 복음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막 해서, 오케이,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복음화 해야 돼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대학 캠퍼스가. 이건 진짜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근데 좀 점검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고백을 뱉으면 반대로 땡겨봐요. 반대로도 할 수 있어? 저는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땡겨보는 거예요. 그럼 안 갈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면 정확하게 분별된 게 아니라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자유한 생명 아니겠어? 이게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아니야? 근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 태도가 몇 가지를 점검해봤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카톡 프로필 사진에 술 처먹고, 죄송해요, 이건 처먹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술 처먹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학원 복음화요? 이게 학원 복음화요? 학교 복음화요? 차라리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20장에서도 말하듯이 이 전쟁에는 목숨 건 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걸지 못하겠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괜찮다 얘기하세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벼워지지 않도록 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의 고백은 고백대로 내 원함대로 그걸 그대로 하면서도 믿음 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그러면 나는 욕 안 먹어도 주님이 욕을 드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일까요? 누구 한 개인을 폄하하거나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태도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이게 진짜인지 그 다음 스텝을 바로 보면 알아요. 연애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간이 이런 거예요.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제일 경계하는 게 연애 상담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가 연애 상담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면 겉면을 듣고 수정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지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그 상담을 왜 받으러 오냐고 도대체. 왜 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분별이 안 되는데 정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진짜요? 안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보면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왜 상담을 받냐고, 왜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냐고, 왜.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온다.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연애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썸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묻지 마라. 썸 타. 타고 가는데 왜 거기다 말씀 끼워 맞추지 말고 그냥 타. 연애해. 연애하는 거 자체가 죄예요? 잘못된 거야? 묻지 말고 그냥 해. 걸러지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너가 보면 알겠지만 해. 상관없어. 전 연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임감 없는 연애를 반대하죠. 무책임한 연애. 그걸 반대하는 거지 연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저도 밀어주고 싶어요. 어머 누구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얘기 하고요. 밀어주고 막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무책임한 정욕에 충실한 만남 이것 자체를 제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연애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주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줘. 그렇게 얘기하지 연애하면서 주님 정말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럼 헤어질 때도 말씀 듣고 헤어져야지. 말씀 듣고 헤어져야죠. 그렇게 할 거면. 근데 헤어질 때는 말씀 듣고 안 해. 그러니까 원할 때도 내가 원해서 만났는데 말씀 끼워 맞췄어. 헤어질 때도 내가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도 말씀 끼워 맞춰요? 그럼 거기도 끼워 맞춰야 되는데 거기는 끼워 맞추는 게 없거든요. 끼워 맞출 만한 적당한 말씀 구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만날 때 이런 말씀 쓸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질지니 연애는 불경건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필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인용할 게 없으니까 헤어질 때는 말씀하셔서 헤어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을 쓰지 말아라. 왜냐면 그 고백이 차라리 만났다 헤어지면 그냥 연애하다가 뜨겁게 불타다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가 말씀하셔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되면 그게 말씀의 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너가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거 경계하고 웬만하면 뱉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걸 권면해 주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혜를 남발하는 태도.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원함과 맞아떨어져 있을 때만 자꾸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싫은 말씀들은 인용도 잘 안 해요. 대부분 보통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대부분 붙어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분들이 붙여놓은 성경 구절. 그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니 내가 널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 많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붙어있는 거 웬만하면 못 봤어요. 웬만하면 못 봤어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라면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광만 받겠다는 건 내 원함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겠다는 태도와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 은혜를 막 남발하는 태도도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은 이래도 사랑하셔. 맞아요,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사랑을 우습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날 한결같이 바라봐 주니까, 날 한결같이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하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속된 말로다가 쓰레기라 그러죠. 쓰레기. 제가 이런 걸 강조할 때 보통 세상에서는 한 글자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 쓰레기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할 때 예수님이 쓰셨던 강조법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강조법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랑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이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요. 말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그 고백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질을 떨어뜨려버려요. 목숨 건다는 말, 목숨 걸겠다라는 고백이 실상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에이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그 고백의 농도와 원래 질을 떨어뜨려버려요. 목숨 걸겠다는 말은 목숨 걸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다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요.
에이, 그 말은 그만큼 결의에 찼단 얘기지. 그만큼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 목숨 걸겠다는 말은 목숨 걸겠다는 말이에요. 에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꾸 질을 떨어뜨려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그럼 뭐 나무 십자가 지고 가리? 그거 계속 이렇게 지고 다녀?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문자주의 있잖아요. 오직 그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무식하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부담 없이 뱉을 수 있거든요. 그 고백을. 의미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고백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리고 나면요, 다시 그 고백을 쓰려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의미대로 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너 목숨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걸지 뭐. 왜냐면 그 고백 자체가 가볍거든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까? 드리지 뭐. 이런 식의 가벼운 농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자. 그럼 고민이 되는 거, 목숨을 거는 만큼 고민이 치열하게 고민이 돼야죠. 당연히 처절한 막 싸움이 있어야지. 당연히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 걸자? 걸지 뭐. 드릴까? 드리지 뭐. 해볼까?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벌써 그 의미가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뒤집어 엎었던 그 정도의 농도와 고백으로 남발할 수밖에 없네. 야, 목숨 걸자. 목숨 걸자. 야, 한번 목숨 걸고 해봐. 사나이가 말이야, 목숨 한번 그냥 걸고 말이야, 한번 해봐야지 마. 이렇게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그렇게 남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뱉었던 그 수많은 고백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그 가치와 농도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주님을 따르자라고, 주님을 따라 나서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길을 진짜 제대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걷는 걸음하고, 뭐요? 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나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할 거라고. 쉽거나 재밌거나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수님 거짓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알고 시작한 거니까. 당황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다녀주면 되는 줄 알았어. 나 그냥 예수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았어. 뭐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믿는다고 수없이 뱉어놓은 고백들이 진짜의 의미를 발견하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하고 획 뒤집어 엎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하고 질을 떨어뜨려버려요.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버려서 원래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잘 가고 있다면 계속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나 모양대로 사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당연히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말씀에 목숨 건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고백의 의미는 정말 그 정도의 농도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있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뱉었던 그 수많은 고백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나면요, 교회가 외치는 모든 고백들이 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농도로만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들을 책임질 마음도 없이 그 정도의 농도가 아닌 채로 뱉어버려서 더 이상은 우리에게 그 의미대로 다가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질을 떨어뜨려요, 자꾸. 고백의 질을. 세 번째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대로 진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요. 이 고백을 진짜 그 의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못됐다고 증명해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내면 이거 진짜 해봤는데 안 돼요. 진짜 안 돼? 안 된다니까. 정말 안 돼? 안 된다니까. 비켜봐. 그래서 했는데 됐어. 됐잖아. 네 문제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못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힘을 빼야 돼요.
만약 이거 진짜 성공하고 나면 자신들의 말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이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못했던 것이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든 힘을 빼야 돼요. 그냥 계속 흔들어야 돼요. 주여 흔들어야 돼요. 막 확인해보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에이 안 된다니까. 해봐. 안 되잖아. 자꾸 옆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게 만드는. 그 고백되려고 하면, 고백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에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치우쳐서 너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안 돼.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분별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한 곳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렇다고 내 전부를 걸겠다는 말과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말의 의미를 질을 떨어뜨릴 그 삶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됐으면 분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확실하게 옳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뛰어들자. 그땐 진짜 목숨 걸자. 그냥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뛰어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에이 안 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가갖고 안 된다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해봐. 안 되지. 그거 봐. 안 된다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시도하고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 모든 시도하는 순간마다 자꾸 힘을 빼는 발언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이야. 너무 무모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 너 그럼 위험하다니까. 이 고백의 의미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포기해버렸는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뭐야, 난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렸는데 저 사람들 계속 붙어있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의 의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향한 반감과 분노로 바뀌어서 표출을 하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항상 질문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안 해본 거야? 안 해보고 나서 의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안 된다는 말은요,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쓰는 건 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해본 사람이 제대로 부딪히다가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안 된다. 그것도 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걸 갖다가 자기 몇 번 시도해보놓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가 안 된 건데, 지만 안 되는 건데 사람들한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도할 사람들조차 의욕을 뺏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됐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안 됐는데요, 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부딪혀서 해봅시다. 이렇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배님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부대끼고 부딪히다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나도 막 젊었을 때 막 그런 열정을 다 해봤어. 살다 보면 막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걸 네가 알아, 엄마. 곧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젊은이의 패기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젊은이의 패기로 해봤다가 안 됐으면 지혜를 전수해 주셔야죠. 야, 그 패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나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주고 내가 안 됐던 영역을 해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일이지. 내가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된다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 나도 돈 못 벌었으니까 너도 돈 못 벌어라. 이래야지. 그러면 나도 대학 못 갔으니까 니도 대학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왜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으면 해보라고. 나는 이 영역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 영역을 만들어 줄 테니까 믿음을 쌓아볼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마음껏 부딪혀봐. 이렇게 얘기해 줄 일이죠. 힘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해서 우리까지 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 세대에 주님 안 오셨다고 이번 세대도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이번 세대에 주님 안 오셨다고 다음 세대도 주님 안 오시겠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해야죠. 문화와 문명은 발전하는데 왜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다음 세대로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꽉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는 못했던 것들을 너희는 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이 확신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청년들이 가다 그래서 힘 빠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살려다가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향한 막 비난과 손가락질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그들의 열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솔직히요, 신천지 웬만한 애들 하나 붙여놓고요,
웬만한 청년들 동일한 급 되는 청년들하고 정통 교단에 있는 청년들하고 붙여넣어서 성경 지식으로 싸워보라 그러면요, 쪽도 못 쓸 거예요. 쪽도 못 써요. 쪽도. 그 정도만 확신을 갖고 있었어도, 그 확신으로 제대로 된 진리만 만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열정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외치고 다니면서 지금 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국도 한국도 난리도 아니에요. 감리교 50%가 5년 안에 50% 청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5년 안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뚝. 청년들이 다 나갔어요. 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남침내 교단도 수십만 명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인이 그냥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부흥이냐? 청년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냐? 떨어져 나가는 게 걱정이 되냐? 난 더 걱정이 뭐냐면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부흥 가운데서 청년들이 수십만 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받아줄 교회가 없어서, 그걸 감당할 교회가 없어서 애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면 어떡해요? 그럼 이걸 물어야 돼요. 부흥을 부어주실 때 그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는 헌신으로 결정하고 뛰어들려고 할 때 그 열정을 받을 교회가 준비가 됐나? 그 열정을 커버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화로같이 담아낼 수 있을 준비는 되었나? 지금 그러고 나서 부흥을 구하는 걸까요? 진짜 재밌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가끔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불을 질러 달래서 가서 불을 질러 놨어요. 그럼 나와서 소화기로 불을 꺼요. 너무 붙었다고. 잠깐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요. 물론 그 교회 안에서 질서와 맞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너무 나간 영역이 있다면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 향해서 막 주님 막 일어나려고 불길이 막 하는데 뜨거 너무 붙었어요. 어른들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 답답한 거예요. 정말 부흥을 구하는 게 맞아?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정확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 맞아? 그럼 우리는 못 해봤어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해봐, 뛰어들어봐, 도전해봐, 부딪혀봐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걸 뜯어 말려요. 왜냐면 그걸 성공시키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살 수 있다!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증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 바꿔야 되잖아요. 다. 특정 누구만 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무식하고 극단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시거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뭔가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죠. 이걸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제껴지고 연약한 존재고 넘어지고 깨져도요, 내가 깨진 거지 말씀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 깨진 제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훼손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지금까지 고백을 가볍게 뱉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다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지키지도 못할 고백들을 마구마구 뱉어놨었구나. 이걸 어찌 수습을 한담? 이제부터 앞으로 기도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자고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 하다가 주님만 부르자. 주님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입으로 뱉지 말고 주님만 부르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제시해도 절대 입으로 꺼내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런 고백 자체가 뱉는 게 아마 두려워지실 거예요.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근데요, 고백 자체를 뱉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그 고백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만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일러요. 단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으로 내가 고백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 단정질서에 보여지는 모습은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을 고백답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키지는 못했으나 고백답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그 고백을 뱉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뱉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뱉은 건데 그 고백을 지키기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뱉을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고백을 지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 박약을 발견하면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지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되는구나, 이걸 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사실은 지키지 못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고, 멋있고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속된 말로다가 아주 간지나게 막 주님을 막 죽기까지 따르게해서 예수님 십자가 딱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내가 이분의 수제자입니다, 이분을 치려거든 날 먼저 치십시오, 이래가지고 예수님 막 위에 엎어져가지고 막 발로 밟히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어졌더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을 해버렸어요. 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말을 고백을 뱉어놓고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은 목숨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혼자, 다른 애들 아무도 안 뱉었는데 지 혼자 뱉어놓고 자기 혼자 저주 맹세 부인을 했어요. 근데요, 처음 이 고백을 뱉을 때는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고요, 그 고백 자체를 가볍게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뱉은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뱉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고백 뒤에 고백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합리화하면서 거봐 이 사람도 못 지키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의 고백은요 잘 지켰다고 해서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지켰다고 해서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요, 고백한 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요, 고백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가 아니라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그 고백의 내용만큼, 그 고백의 농도만큼 괴로워해요. 이게 아무렇지 않았을 때 가벼운 거죠.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예수님 앞에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씨.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고백이 정말 가벼웠던 거겠죠. 근데 그 고백의 의미는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심이었고요, 그 의미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한 만큼, 그 농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베드로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고백의 의미가 결코 베드로에게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만약 우리가 고백과는 다르게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충분히 괴로워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괴로워한 만큼 한 영역에 그렇게 충분히 괴롭잖아요, 그 괴로워하는 영역에 다시 서고 싶어 하지 않아야 해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고. 다시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 진짜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의 의미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무게감만큼이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이 심해요. 죄책감이라고도 하고 정죄의 감이라고도 하죠. 타협하려고 할 때는 고민하고 망설여요. 내가 이걸 내가 그냥 쉽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나 저 사람 몰라요,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근데 그 무게감을 아는 사람은요 부정하려고 막 너무 두려워서 돌아서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망설여지고요 돌아서려는 발목이 자꾸 잡혀요. 그래서 그냥 확 털어내고 못 가겠어요. 그 뭔가 계속 엉켜있는 그 고백을 문자적으로 지켜낸 건 아니었지만 그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려고 할 때 돌아서지지가 않아요. 잘 그냥 휙 하고 둘러대고 가볍게 여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농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잖아요. 망설여지잖아요. 이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근데 여기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막 가슴을 치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앞에서 저주면 죽기까지 따른다 그래놓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괴로움은요, 충분히 괴로워하셔야 돼요. 충분히 괴로워하셔야 돼요. 내가 고백한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괴로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은 양심의 가책으로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며 무게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난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인간은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을 대거나 변명거리나 합리화할 명분을 찾지 않아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요. 내가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네. 아니, 그 고백을 지키지 않았네.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대려고 하지 않고요, 그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고백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아줌마가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깨끗대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라는 말을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줌마 때문에 그랬어요. 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변명할 여지 없이 난 고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다른 말씀으로 덮어 씌워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괴로워했어요. 욕을 먹었으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땐 따기를 맞든 조롱을 받든 너 꺼지라는 욕을 먹든 뭐든지 욕 먹을 각오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그에게 진심이었으며 그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가벼워지면요, 죄책감이 들 이유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뻔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의 의미와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그 고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잘 지켰을 때는요, 순수하게 그 고백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그 진심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잘 지켰어? 잘 지킨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지 않아요. 제 의의 아니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고백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지킬 수 없었어, 지키지 못했어? 이건 지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지키지 않은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뛰어들 거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될 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될 때까지 부딪힐 거야 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 걸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고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지키지 못해놓고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저 사람 봐봐, 사람들 다 똑같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게까지 하란 말씀은 아닐 거야. 이런 의미로 뱉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질을 또 떨어뜨리는 짓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 목숨 걸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목숨 걸고 따라오란 말씀으로 남겨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고백의 의미대로 돌아서려고 했을 때는요, 동일한 농도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처음 고백했을 때 고백의 농도를 내가 고백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고백의 무게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은 목숨 걸 만한 가치예요. 목숨 건다는 말은 내 전부를 건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 고백을 양보하지 않아요. 말은 똑같이 쓰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라면 차라리 말을 바꿔야 돼요. 그냥 말을 바꿔, 나 그렇게까지 살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그거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 그 고백의 의미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을 때 그 고백은 내게 그 정도의 농도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세 번째, 고백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모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를 받아요. 자극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시도할 원동력을 얻어요. 야, 쟤도 하네? 쟤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저런 꼬라지라는 놈도 저놈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네? 잘한 건 아니고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의지가 강하고
잘 서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야 저런 놈도 계속 가려고 하네? 그럼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뭔가 와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은 야 저런 놈도 가면 나도 갈 수 있겠다. 가장 기준 미만이 되는 사람이어서 저런 놈도 계속 가고 있는 거라면 나 같은 놈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소망이라고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짐 엘리엇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설교 내용. 젊은 청년 5명이 와다니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건을 바라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무의미한 죽음을 선택했는가? 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목숨을 걸려고 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이라 말하고 무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어떤 이들은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한 거구나, 가능성을 보게 되어졌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삶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한 일들이, 가족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오히려 선교사 못 마친 그 사역을 이어가자 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끊임없이 자극받아라, 끊임없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구나,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나도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극받고 시도하라는 이야기를 설교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백의 의미대로 살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혹 멈추었어도 다시 시도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갔지 그냥 그냥 퍼즐로 앉아있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직 고백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에는 일러요. 고백이 가벼워졌다는 말은요, 그 고백을 전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놓고서도 유리할 때마다 고백을 뒤집어 엎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남발을 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는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 다시 그 고백의 의미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도 일어나지 않는, 이게 고백이 가벼워진 삶이에요.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무게감 있게 대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정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직한 마음이에요. 지켰으면 지키게 하신 것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에요. 내가 지킨 게 아니고 지키게 하신 것이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의 한자의 의미는요, 발을 정자의 곧을치기예요. 발을 정 기준이 되어지는 가장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실상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 수 없어. 넌 그 실상이 이런 실상이야. 너의 실상이 어떠한 거지?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는 우리에게서 이런 반응으로 말씀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는 고백들이 절대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내 실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실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뱉는 고백들 결코 가볍게 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어떻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독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며 날 그렇게 사랑해달,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날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는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받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 앞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학은 절대 인간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감히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신 하나님의 겸손이 결정치라면 그 신학 앞에 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봐야 되고요, 그 앞에 더 겸손하게 엎어지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하면서 뭐 인간의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고 들여다 볼 때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이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겸손한 태도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는 태도가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훼손하지 맙시다.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면 괴로워합시다. 괴로워했던 만큼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자 하는 소망감이 생길 테니까 충분히 괴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뻐합시다.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살아? 너무 무모한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도와줘. 같이 가자. 같이 뛰어들자. 이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게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화가 나고 제가 진짜 화를 내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무언가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고백을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그 사람의 고백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이걸 제가 막 참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 몰라도 여기서 해볼 수 있어야지. 다른 데서 다 그 얘기 듣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만큼은 그게 무모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도전된다. 야 진짜 나도 도전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자 라고 함께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기왕 뱉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고백대로 함께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키퍼스 처치 안에서는 이 고백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건 괜찮아요. 이 고백의 질을 떨어뜨리려 한다거나 그게 마치 무모한 것처럼 극단적인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 나타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영역으로 이걸 단정지어버리는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 건 그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존재하겠어요.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고백답게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증명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마땅히 그때도 오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고백 뱉으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훼손하지 맙시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이 동일한 고백으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시다. 그럼 그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동안 뱉어왔었던 수많은 고백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은혜 받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뱉었었던 수많은 고백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보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그 고백이 가벼워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고백을 지키지 못함이 정말 우리한테 괴로움이 되고 있었나? 적당한 말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이 괴로움을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었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쳤던 말,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저 주님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던 말,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이 고백들, 그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을 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고 충분한 괴로움을 내가 느끼고 있었는지, 충분히 괴로워했었는지, 적당한 말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킬 명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발견하고 찾을 생각을 해야지 합리화할 명분을 찾아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퍼즐로 앉아 있어도 돼, 이 자리에 더 이상 더 걷지 않아도 돼, 그런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합당하지 못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땐요, 충분히 괴로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옆에 엎어져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백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주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고백 내가 지켜. 넌 나만 기대면 돼. 나만 붙들면 돼.
그 고백은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났었던 7교회에게 하셨을 때요,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욕먹은 교회들이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 귀에 있는 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자신들이 고백을 뱉어왔었는데 얻은 만큼 멀어졌고 이 고백의 의미를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교회는요, 성령이 귀에 있는 자들이 귀에 있는 교회였다면 그 자리에 엎어져서 아유,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태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얼른 다시 주님 앞에 엎어지려고 할 거예요. 괴로워할 만큼 충분히 괴로워하고요. 왜 그랬었는지 변명하려고 안 해요. 그냥 겸허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연약해서, 이거 내가 지켜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이 고백을 내가 지켜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런 말 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다니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쩔 수 없다니요. 그 복음이 완성됐는데 여전히 어쩔 수 없다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의미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능한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혀야 돼요. 아니야, 내가 뱉은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잖아.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걸음에 발목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머뭇거리게 해야 돼요. 망설이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었나요? 우리 그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우리 충분히 망설이셨나요? 그 고백 이후에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그 이유를 찾지 않고 겸허히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만한 고백이셨어요. 그 정도의 농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그 정도의 농도였단 말이에요. 아들 내어줄 만큼의 농도였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셨고요.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셨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고백의 농도를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후에 나타났었던 괴로움으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그냥 괜찮다는 말로 넘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괴로움만큼이나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키지 못한 그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던 베드로는요, 2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다시 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에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었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거. 이런 자에게 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욕을 먹든 조롱을 당하든 따귀를 맞든 예수 앞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떨어지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기회들이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기회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셔서 그 고백의 의미를 되찾아라, 그 고백의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고백의 의미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시다. 괴로워할 게 있으면 괴로워하고요, 충분히.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게 있으면 겸손히 인정하고요. 이 기회가 2번 없을 기회란 생각으로 주님 붙듭시다.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고백을 뵙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고백이 마치 가벼운 것처럼 제 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고백을 뒤집어 엎는 것 같아 보이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이 괴로웠고
고백의 질은 여전히 제게 목숨을 건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안됨이 주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나의 의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뱉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이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며 이 고백을 지키시되 능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지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이 고백을 지켜주십시오.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거기서 주저앉고 이런 갈 수 없는 삶이나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가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더러 주님 가셨던 길 알아서 쫓아오라고 하셨더라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하고 가장 먼저 나가 떨어졌을 저인데, 하나님이 고백을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 같은 놈이라도 갈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용기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앞장서서 걷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큰 교회, 많은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로, 남들은 무모하다 말하고 그딴저이라 말해도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고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지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부르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